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또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54절부터 살펴보는데요. 54절부터의 내용은 뭐냐? 왕의 축복입니다. 53절까지는 뭐라고요? 왕의 기도, 왕의 예배와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의 축복, 기도 이후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예배와 기도는요, 반드시 그 후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그 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요, 참된 예배와 기도 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53절까지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왕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요,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5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축복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기도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말이 험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기도 하나만 한 거죠. 예?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서는 기도 끝나고 나서 남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그게 앞뒤가 맞는 사람입니까? 모순 덩어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 예배 드린 다음에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제가 갓 목사 안수 받고요, 이제 30대 초반에 갓 목사 안수 받고 노예를 딱 처음 갔어요. 노예를 딱 갔는데 예배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거룩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야, 역시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달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아주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거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고 성찬식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회무가 시작돼요. 회무. 와, 바로 직전에 성찬식 했잖아. 근데 회무 시작하면서부터 막 삿대질이 막 올라가. 와, 깜짝 놀랐어요.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목사를 그냥 때려칠 뻔했어. 노예에서 성찬식도 거룩하게 하고 예배도 거룩하게 드린 다음에 이제 회무 처리하는데 막 험한 말들이 나와. 앞에 예배는 왜 드린 거예요? 앞에 성찬식은 왜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이제 축복이 흘러가야죠. 은혜가 흘러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축복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5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빌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제 새벽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개인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씀 보시면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막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도망자였어요. 야곱이 막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외롭고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집을 떠난 외롭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의 인생과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축복받은 삶이고 형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열리고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인데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요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주 막 출세해가지고요. 또 막 아주 막 사업이 바빠가지고요. 계속 교회 못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의 자리 없고 그것이 복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이 그게 복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9절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잖아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다. 이게 은혜죠. 이게 어쩌다 한번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요,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많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더 원하고 갈급해하는 것, 그게 복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왜곡되어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무슨 복을 담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슨 헛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삐딱하다니까요.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요. 마음에 금이 가해져 있어요. 이거를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이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큰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일이 잘 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요, 환경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탁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에게 남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피곤함입니까? 형식적인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까?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가족에게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로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입을 열어서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와 기도 후에 삶의 열매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랬어요. 58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려.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막 사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없어요. 그게 복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질서하고요, 혼돈하고요, 공허함이 가득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그 흑암이 가득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했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질서, 혼돈이 질서를 잡고 디스오더가 오더로 바뀌어요. 6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대로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없는 악인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복 없어요. 악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린 사람이죠. 온전히 마음을 바친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행동을 했느냐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의 문제 이전에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행동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를 소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주의야, 소비주의. 오래 가지 못해요. 솔로몬은요,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온전히 하라. 이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붙들려는 마음, 순종도 하고 자기 욕망도 놓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뉘어진 마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전심이래요. 전심. 일편단심이래요. 마음이 나눠주는 사람은요, 주께 뭔가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대요. 그게 나눠진 마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전심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기울이시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만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마음이 아니라, 급할 때만 찾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자.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무너져요. 성전은 있었지만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은 다 갈기갈기 나눠져 있었어요. 제사는 있었지만요, 순종은 없었어요. 절기는 지켰지만요, 우상도 붙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참석과 거룩한 삶은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언어와 실제 우리의 언어가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요, 뭘로 증명될까요? 순종으로요.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돼요. 예배 후에, 기도 후에 반드시 남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느낌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심이에요. 순종의 결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사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 후에, 참된 기도 후에는 뭐가 남아야 될까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기쁨이 남습니다. 자, 이 성전 봉헌식의 끝은 무엇인가? 자, 62절 말씀 볼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뭘 드린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 희생 제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을 드리거든요. 63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풍성히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을 향한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피날레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낌없이 드리는 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안위를 추구합니다. 그냥 그 샤머니즘이랑 똑같아요. 그냥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 그리고요, 복 받으면 이상 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그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이 신앙의 초보 단계의 이 모습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고 하게 돼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설익은 사람들은요, 교만기가 가득해요. 자기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요, 신앙이 철들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빼앗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쳐. 그때 아브라함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뺏어가지?
진짜 나쁜 놈이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드렸어요. 예?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벗이야. 나하고 너는 마음이 통한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도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야. 그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똑같아. 통했어. 넌 내 친구야.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요,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 진짜 뺏어가셨나요? 아니요. 순양을 딱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나요? 100세에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낳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거 내 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드린지 아세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려요. 벌벌 떨어. 물론 드리라는 설교도 안 하지만 싫어하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그래서 닮았습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는 막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를 득득 깔면서 어찌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그랬나요? 아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직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막 일확천금 가진 막 손에 쥐어져 가지고 나왔나요? 알몸으로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원래 내 소유, 내 것 아무것도 없었다는 가장 정직한 고백을요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과 연결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갑절의 복을.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니까요. 갑절의 복을 주셔버려요. 하나님. 그 욥기 1장에도 보면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요. 동방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앗긴 상실감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로 그랬어요. 나의 심장을 드린대요. 즉시 진실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즉시 진실로.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알았어요. 내 힘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거 알았어요. 은혜를 아니까요.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온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뭐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드림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신앙에 설익은 사람은요, 주소서 비나이다 달라 이것만 하지만 신앙에 익어가는 사람은요, 내 것을 드려요. 아니요, 그거 원래 하나님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요? 의무감이요? 아니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막 억지로 이거 안 드리면 막 때릴 것 같으니까 막 강요를 해가지고 드렸나요?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가룟 유다는요, 야, 그거 뭐하러 드려?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줘. 뭐하는 짓거리야? 이러잖아요. 그래놓고는 30년 예수님 팔아버려요. 아주 못된 놈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일까요? 이런 재물일까요? 그건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 여기 안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교회가 힘들면 마음 아프고 가슴 막 아려오고 쓰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요, 내가 눈물이 막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 마음 잘 먹고 잘 사면 돼. 전혀 주님 사랑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소중한 분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고 드리고 싶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순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의 피날레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드림이었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 아깝다, 본전 생각난다, 그거면 사랑 아닙니다. 그 보상심리,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그건 사랑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아야 됩니다. 더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해야 돼요. 근데 아깝다? 이미요, 마귀가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거 던져놓은 거예요. 더러운 거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니 내가 귀한 것 드린 이후에 어떤 마음과 감정이 생기냐면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희한하죠? 주는 자가 복이다 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은요, 기쁨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66절 말씀 보세요.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8째 날에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웠대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남의 거 그냥 착취하고 빼앗고 내가 그냥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드리고 있어요. 성전 봉헌식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드림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기쁨을 얻고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예배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worship이에요. was 플러스 10이에요.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worship이라는 뜻이에요. was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다를 뿐,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다를 뿐, 다 거기에 미쳐 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 worship,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배에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배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sacrifice, 희생 또는 제사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런데 나의 몸을,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것이 아닌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게 은혜입니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소중한 것을 세상 헛된 것들에 바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소비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아멘이 이렇게 산찬해가지고 큰일 났어, 우리 교회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헌금 교육을 엄청 강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배움대로, 그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이 젊은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 가르쳐요. 저를 포함해서 못 가르쳐.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못 가르쳐. 서로 마음 불편해지는 이야기는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부담되고 싫어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교양이 있고 센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양이 있고 센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인기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복 받게 하려면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복 받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으로 잠깐 복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상황 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아요?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끝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님 말씀하시는 예배와 기도 후에 계속 이어지고 남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남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남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너는 어떻게 기도해놓고는 그 입술로 남 비난하냐? 그러실 거예요. 축복이 남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남으셔야 돼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기쁨이 남아야 됩니다. 거룩한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됐어요. 드림이, 내 시간 아까워. 텔레비전 재밌는 드라마 볼 수 있는데, 아까워.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거라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딱 예배 순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축복하고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